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동역자들의 그 믿음 그리고 또 그 행함에 대해 무난할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도와 헌신하게 했던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감사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서로 무난하라 라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그럼 바울의 동역자들이 보인 헌신이 무엇인가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했죠. 그럴 때 바울을 돕고 힘썼던 이들이 보였던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6장 4절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하기까지 한 그러한 동력, 그러한 헌신을 보였다라는 거죠. 또 6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에 세워져 있는 실질적으로 아직 교회 체계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액을 다 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좀 옆에서 거두는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 나의 일로 본 거죠, 동역자들을. 수고는 바로 그거거든요. 나의 일로 여기고 전심을 다해서 진액을 다 빼내는 그 애씀이 수고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섬겼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하는 저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정말 당을 지어서 로마에 대해 또 아니면 국가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갇히기까지 하는 그러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의 그 헌신을 평가할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면서 2절, 3절, 8절, 9절, 11절, 또 12절, 13절 계속 단어가 반복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의 헌신이 바울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짠해서 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지금 존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바울인 자신이 참 내가 대단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돕는 자들이 왔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이 바울 같은, 나 같은 인생이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했었습니까? 그러한 자를 돕는 자들이 되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걸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한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해 바울은 칭찬과 격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무난함으로 그들에 대한 존중,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 바울의 헌신적인 동력자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동력자들을 무난함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보여라 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볼에 뽀뽀하듯이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그 말씀은 포용이에요. 포용.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포용과 하나됨.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제 자신도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그렇고 예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해 이렇게 포용과 하나됨 각각이 다르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달랐잖아요. 저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 되도록 왜? 각각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의 동력자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각각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포용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17절, 18절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쳤던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 거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줬습니까? 로마서만 보더라도 그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바울이 가르쳤어요.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거슬러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분위기를 깨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잘 살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 보고 떠나라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징계하고 추방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핏값으로 사신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한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18절 말씀을 들으면 목회자로 국한되기 쉬운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그렇지만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일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닌다든지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한가?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이러한 나를 실질적으로 교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영을 좀먹게 하고 무너뜨리는 교활한 말로, 행동으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자와 내가 같이 있는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바울은 자신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함을 보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가 제일 기쁘다 그러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볼 때에 목회자도 가장 기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 가르침에 순종함을 보인 로마의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또 다른 동력자들, 오늘 21절 이하에 나오죠.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과도,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문안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순종하고 편지를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다른 이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문안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를 보인다.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될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전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을 누군가가 되게 난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부러움이 있는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나 이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지, 과연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는지. 나만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고면을 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이들을 너희들이 문안하라. 또 이렇게 순종하고 그들에 대한 태도를 보이니까 바울이 어때요? 바울의 또 다른 동력자들, 진짜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했던 이들 아닙니까?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문안하고 있다 라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증명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 감사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 감사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정말 그러한 믿음과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고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 삶입니다.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써 서로 간의 감사와 존중 또 도전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 되기를 기대한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과 하나됨이 신앙과 삶의 목표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과 하나됨. 이 포용과 하나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 교리적인 단어로 쓰면 구원 아닙니까? 포용과 하나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두 번째, 이를 위해 버릴 것, 떠날 것, 혹은 취하고 얻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버릴 거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향, 성격,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 그릇된 습관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합리화시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는 그러한 행태들,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얻고 취해가고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존중과 감사는 그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인다. 첫 번째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존중과 감사는 그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인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 보인다라고 형식적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함은 관계성 속에서 증명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연약한 자고 누가 소자고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관계 안에서 이런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포용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